오늘 잠언 15장 20절부터 29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책망을 귀한 보물로 간직한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전파하는 모습과 아버지의 부드러운 훈계조차 받자마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입에서 똥물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과 비교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아들은 항상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를 거절한 아들 안에는 유독성 쓰레기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말씀의 잔치를 벌이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늘 전쟁터처럼 상처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와 어리석은 아들이 가르침을 내팽개친 그 결과를 비교합니다. 먼저 마음속의 기쁨을 비교한 뒤에 그 삶의 길들을 서로 비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왜 우리도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진짜 기쁨과 가짜 기쁨이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을 관통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한 군데 빼놓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기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과 어리석은 아들이 어머니를 경멸하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잠언은 시기 때문에 시는 반드시 잠언의 대부분은 대꾸로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가 되는 것이 정확히 맞지 않을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논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반대가 됩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사람이 비교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원어에서는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1장 8절에서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서 지혜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기쁘게 슬프게 한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어리석은 아들은 원어에서 아들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왜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가족에서 쫓겨나고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Your name is Hebrew. Adam means human being. I don't say your name.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 아들은 1장 8절에서 어머니의 토라를 저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과 비교되려면 슬프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머니를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순종하는 아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쫓겨난 자식이라도, 쫓아낸 자식이라도 마음에 품고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 가르침조차도 어머니 앞에서 받자마자 어머니 앞에다가 내동댕이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받아서 내동댕이 치는 못된 사람이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아버지의 기쁨은 2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기쁨을 말한 뒤에 가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을 하는데 아들이 그 책망을 받고 말씀대로 삽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어리석음이란 말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탐욕이라는 우상을 선택하고 그 탐욕을 채우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즐긴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탐욕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걸 채워가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세상에 못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여러 가지를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합니다. 반대로 명철한 사람은 20절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으로 가르쳐준 그 길을 바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아들은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22절은 탐욕으로 기뻐하는 아들과 지혜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모습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친구나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조언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언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불순종하는 아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라서 교만하게 돼서 어떤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계획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계획들입니다. 근데 다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조언하는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계획마다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아들은 자라서 수많은 조언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은 이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역시 남의 말을 믿고 조언을 잘 듣습니다. 근데 이 조언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으며 바른 길을 따라가는 법을 깨달아서 아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이런 사람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안 듣죠? 지금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은 듣습니까? 친구들 말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은 듣습니다. 근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조언자들이 있어서 옆에서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본보기로 보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른이 돼도 신뢰가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려서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고 부모가 또 본을 보이면서 한 사람들은 어른이 돼도 남을 믿어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도 자기 맘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믿어요. 자기가 다 옳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주변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아버지가 듣고 순종하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진짜 기쁨의 모습이었는데요. 21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탐욕을 채워가면서 기뻐하는 가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23절에서는 상황에 맞는 대답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답이라는 말이 욥기 32장
3절과 5절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들을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 반대말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지혜로운 아들을 상대로 아들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즐겁다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적절한 때에 들으면 아들은 정말 즐겁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이 꼭 필요했는데 다른 집사님이 내게 이 말을 해줬어. 그러면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겁니다. 이러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를 보면 압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명품이나 좋은 차나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며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 잠언에 따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깨달으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잠언에서 비교하는 두 가지 사람입니다. 누가 똑똑하냐, 누가 지혜로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내 주변에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주변에 누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함께 인도해 주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서 29절은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비교가 됩니다. 24절은 원어에서 보면은 생명의 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은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27절에는 오래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이 뭐냐면 오래 사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기쁨을 누리며 오래 사는 길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두 가지 길이 비교됩니다. 생명의 길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앞에서 나온 거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과 함께 지혜를 나누면서 기쁨을 얻고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슬기로운 사람은 바로 20절에 나온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또 22절,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조언해 준 사람이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죠? 조언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줬는데 그걸 듣고 기뻐하면은 그리고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함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길은 어디로 나 있다고 했습니까? 위쪽으로 나 있다고 했습니다. 위쪽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쪽이고 생명의 쪽입니다.
그 아래쪽의 길은 수월의 길이라고 했는데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마 이상한 길이에요. 위에는 하늘을 향한 길이 있고 그 아래는 죽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로 붙어 있는데 위쪽을 걷느냐 아래쪽을 걷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길이 바로 멸망의 반대쪽에 있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25절은요. 거만한 사람의 집과 과부의 집의 경계가 비교됩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업신여긴 어리석은 아들입니다.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탐욕을 따라서 아주 튼튼하게 큰 집을 화려하게 짓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헐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고 그 기쁨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집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룩한 뭔가를 의지하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과부는 교만한 사람의 압제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라는 걸 비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과부의 집과 교만한 사람의 집을 비교했어야 되는데 과부는 집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한 땅의 경계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이란 뭡니까?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해주고 경계를 정해주고 나누어 줬습니다.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힘없는 과부일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튼튼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유의 땅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 압제하는 자들은 경계석을 옮깁니다. 힘없는 과부의 경계석을 옮겨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석을 튼튼하게 세워서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교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만한 사람이 화려하고 튼튼한 집을 자기가 짓고 기뻐하면서 좋아하지만 그 길은 아래로 난 스올의 길입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압제받으며 살던 과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위로 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폼나게 사는 사람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무시당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스스로 세운 집은 허물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부의 땅의 경계는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지혜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과 탐욕스러운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혜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나는 왜 이래 그러지만은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2밀리언짜리 멋진 집이 바닷가에나 백베이에 크게 있습니다. 그것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땅에다가 경계석만 세우는, 거기서 텐트 치고 있는 가난한 과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가 더 귀하다고요? 아무것도 없고 땅만 떨렁 있는 과부의 경계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는 그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 멋지게 보이는 그 건물, 화려하게 보이는 건물 하나님께서 다 헐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도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교제하며 사는 삶은 바로 이 과부와 같은, 하나님이 경계석을 지켜주시는 과부의 땅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26절은 악한 사람의 생각과 친절한 사람의 말을 비교합니다. 악한 사람의 말은 말할 수도 없이 더럽고 추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악한 사람의 말과 친절한 사람의 말을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돼요. 왜? 너무 더러워서
악한 사람은 말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마음속에는 조금이라도 괜찮은 게 있을까 하고 마음속을 찾아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더러운 탐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똥 얘기하고 있죠? 그 속에 똥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간직하고 있는데 똥밖에 없다고요. 그 말뿐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할 것처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의 생각과 친절한 사람의 말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친절한 사람은 왜 말을 비교했습니까? 친절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뿐 아니라, 마음은 말할 수도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겹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마음뿐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말은 받을 수 없는 가증한 제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정결하다는 말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 역겨운 제물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나오죠. 누구의 제물은 역겨워서 안 받으셨어요? 누구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어요? 화를 내서 동생 쳐 죽이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말은 달콤하고 뼛속까지 치료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뼛속까지 치료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역겨운 제물을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27절에서는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역겨운 제물인가 하면 이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얻는 것이 강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처럼 더 강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길고양이들이 뒷마당에도 살고 앞에 거라지도 삽니다. 어쩌다 밥을 줬더니 눌러 앉았어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싸구려 사료를 먹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어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캔을 따서 한번 주니까 그 뒤로는요, 안 먹어요. 안 주면 할 수 없이 먹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문 앞에 와서 달라고 앵앵거려요. 시간 되면 알아요. 시간 되면 그거 준다는 걸 앵앵거려요. 왜 그래요? 세상 탐욕이 그거와 똑같아요. 어떠셨어요? 옛날에는 코치 가방 같은 것만 해서도 한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찾고 들고 다녔겠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이 악인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그래요. 안 채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뭘 찾아요?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했든. 렉서스 RX 350이라는 차를 보니까 한 베이직은 4만 5천 불, 한 4만 9천 불 정도 하더라고요. 5만 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차 가지고 기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맞죠? 몇 개월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비싼 470이나 이 4자 붙은 것이 훨씬 비싸요. 장재성 집사님 타고 다니는 건 한 2만 불 더 비쌉니다. 2, 3만 불. 강 집사님 차보다. 제가 집사님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재성 집사님이 최근에 타고 다니는 차는 한 7만 불에서 한 8만 불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만족할까요? 아니요. 만족 못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만 불이 넘는 메르세데스 벤츠 S550이라는 것을 사서 타고 다닙니다. 만족합니까? 지구상에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전 같은 똑같은 차를 사면은 같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뇌물도 받고 나쁜 짓도 하고 속이고 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명품이나 보석을 갖는 것이나 도박하는 사람이나 마약하는 사람이나 다 뭡니까? 그 세상적인 기쁨으로 얻는 기쁨은요, 조금 지나면 강도가 약해져요. 감동이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더 큰 기쁨을 맛보려고, 전과 똑같은 기쁨을 맛보려면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놔줘야 전과 같은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결국 그런 탐욕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최고까지 안 올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부장 정도만 승진해도 잘 살아요. 그런데 부장이 되면 이사가 되고 싶어하고, 이사가 되면 대표이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해서 연예인들도 박수 받고 괜찮게 살면 괜찮은데 더 성공하려고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려고 해요. 왜 그래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은 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한 이익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에서 집에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자신만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집까지 다 망한다고요. 왜요? 자기가 나쁜 짓 해서 잘못하면 누가 망해요? 집안 식구들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도박하면요, 엄마가 도박하면 누가 망해요? 자기만 망해요? 아니요. 애들까지 다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집 전체가 망한다고요.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허무신다고 했죠. 여기서 망한다고 했죠. 그게 앞뒤 짝이 딱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허물어요? 자기들이 허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반대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은 뇌물을 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기쁨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사귀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달으면 기쁨을 누리는데, 이러한 기쁨은 항상 똑같은 기쁨이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깊어지는 기쁨이에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더 강한 기쁨이요? 아니요. 전에 기뻤는데 그러면 또 기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살고 나한테 고맙다고 함께 또 나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면 어때요? 이번만 기쁜 게 아니고 다음에는 더 기쁘고 더 기뻐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래서 망하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겼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안 갖겠다. 왜? 혹시나 소돔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 실을 리가 없죠. 근데 혹시나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까 봐 나는 안 받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돈을 거절한 거예요. 엘리사도 열왕기상 5장 16절에 보면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했어요. 사실 당연히 받아도 돼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받아도 돼요. 고맙다고 주는 거니까. 그런데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가서 선물을
몰래 받아오고서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내는 게하시는 자기 집에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나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 28절은 앞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 의인들의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악인들의 입을 비교합니다. 이게 항상 보면 다르게 비교를 해요.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을 뿐 아니라 의인들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할까 깊이 생각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23절에서 적절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답을 갖고 있고 마음속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계속 반복해서 되뇌어보고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일그러져 있어서 생각도 안 하고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냥 막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똥물 같은 악한 일들이, 더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28절은 결과는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멀리 합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죠. 더러운 똥물같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와서 더러운 일들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친구가 옆에서 웩 토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옆에 같이 있고 싶어요? 일단 피하고 보죠. 안 그렇습니까? 웩 해서 책상 위에다가 잔치상을 벌려놨으면요, 얼른 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역겹기 때문에 멀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8절에서 사람들을 향해 더럽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29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이고 네 기도는 더러워서 내가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 하고서 하나님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더러워, 으악 토할 것 같다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도망가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를 멀리 하신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가까이 와서 귀를 대고 들으시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가 비교됩니다. 마지막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고 멀리 가시고요, 의인들의 기도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가까이 대시고 들어주십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역겹다며 멀리하고 듣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가 저주가 뭐 특별한 건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멀리 도망가면은 그게 바로 저주예요. 왜 멀리 가요? 맨날 욕심으로 탐욕스러운 것만 달라고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맨날 자기 욕심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즐겁습니까? 내가 좋은 거 갖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쓰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막 많이 쌓아놓고 즐기는 게 그게 즐겁습니까? 만약에 솔직히 그게 즐거우면은 아직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한다면은 교회에서 또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줄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똑같은 그런 마약과 같은 즐거움입니다. 왜 이걸 마약 같다고 하냐면요, 가수들이 그걸 알아요. 저도 가수는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룹 사운드에서 기타를 치면서 제가 리더를 했어요. 그러면요, 강당에 꽉 찬 학생들이 저를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소리 지르면요, 그 중독 같은 거예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싶고.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제가 조금 이해해요. 저는 이제 학교 안에서만 연예인이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중독성이에요. 높은 자리,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 이게 다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뭐 가지신 거 쓰레기통에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좋은 거 갖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계속 집착하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님께 듣고 이웃들에게 들으면서 그 조언을 받고 깨닫는 것을 기쁨으로 얻고 즐거워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해주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이제 지혜롭게 시작한 사람이고, 그 즐거움을 많이 갖고 있다면 많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뭐가 없어집니까? 세상적인 욕심은 별게 아니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주면 고마워하고 쓰긴 하겠지만 그게 막 집착이 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따라 사는 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지혜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마음속의 생각만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까지도 이웃을 살리고 치료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 할래요?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는 사람 할래요? 아니면 으악 하고 토할 것 같다면서 멀리 도망가는 사람 하실래요? 이 둘 중에 하나 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